역대하 2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고,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또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11절 보세요.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삽니까? 소유리문답 1문이 인간이 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딱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만 높이라는 거예요. 너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살면 너 행복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하면 안 먹으면 돼요. 그분하고 늘 즐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마 하면 안 먹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왜 그거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이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뭐라 그래요? 인명은 지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돼 있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며, 먹어봐, 너는 하나님같이 돼. 먹어봐, 네 눈은 밝아져. 너는 정령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그 속삭임에 먹음과 동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지옥 갈 인생, 고통 가운데 늘 헤매고 다닐 인생, 죄와 저주,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문제, 죄와 저주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해도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아무리 도덕 윤리 안에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이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어요. 세상 종교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마귀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재간이 없어요. 전 세계가 베이스에 뭐가 지금 요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신 길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그랬죠? 누가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어떤 바보 같은 신자는 그럽디다. 지가 여자의 후손이랍디다. 우리 어머니가 여자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가 열겠어요?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받겠어요? 마귀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내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지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보고 계시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요?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가죽옷을 일방적으로 지어 입히잖아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고,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잖아요. 이 가죽옷의 예표가 뭐예요? 앞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방주도 모형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뭘 드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지, 애굽에서 벗어나지, 400년 고통이 끝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죠. 모든 고통 끝났어요. 죄와 저주 해방받았어요.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건진받은 건 맞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갈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소유리 문답 1문의 답이에요. 1문의 답이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이제 이 마음과, 어제 아침도 봤어요. 오늘 아침 잘 보세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 1절 잘 봐요. 1절.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솔로몬이 그 안에 솔로몬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돼요. 솔로몬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오늘 뭐 때문에 밥 먹는다고요? 뭐 때문에 돈 번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을 빼놓고 성전을 건축하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절 잘 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먼저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것만 딱 붙잡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놔요. 사람도 준비하고 금, 은, 동, 철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하나 깨닫고 그냥 그 이름만 높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붙여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20년 개척했어요. 구이동 70평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가지고 자양동으로 교회 건물 하나 사서 갔다가 길동으로 갔다가 정리하고 더 넓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거하고는 다르게 크게 한 5,000평 사가지고 학교도 하고 하려고 계획하는데, 7년 전에 다 준비하고 스탠바이 해놓고 한 3년만 한 300평 건물 얻어서 진행하다가 남은 돈 가지고 땅 산 거 가지고 거기다 하자, 이렇게 계획 딱 지금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철저히 막는데,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산 밑에다가 건축 새 건물을 지금 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건물을 임대해서 3년만 쓰고 가려고, 그 주인도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 교회가 들어온다. 그런데 방해하는데, 누가 방해하냐? 강동구청에서 방해해요. 그것도 누가 방해해요? 저 직원이 방해해요. 직원이 지나가다가 직원이 이게 뭐 하려고 지금 인테리어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관리 그 앞에 지금 신부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기 교회 안 되는데, 이거 완전히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은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되는데요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막 구청장이 원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했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저 말단 직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야 그거 해드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구청장이 안 해주는 줄 알고 막 국회의원까지 해가지고 동원해갖고 얘기했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산 것도 아니고 임대신데요. 뭐 상관없.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거 딱 스탑 시키고 며칠 만에 이 건물을 사는. 처음에는 저는 아이고 너무 좁아서 안 가야겠다 그랬는데, 와서 몇 사람 보더니 아기자기하니 좋다네요. 아기자기하다고, 아담하고 구석구석이 쓸만하다고. 그러니까 제 계획대로 한 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만 높이자, 그리스도 하나만 전하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정확하게 말해서 저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바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것 말고는 저희 교회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자. 이것 선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선포하면, 증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려고 하니까 두루의 왕 후람도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줘. 사람 보내주지, 자제 보내주지, 다 보내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하면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3절에 보니까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두루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니까 후람도 흔쾌하게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4절, 5절, 6절 잘 봐요. 자,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또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 성전만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필요하지요. 그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성전 건축은 잘했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예배만,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런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만이 절대적인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지금 드리잖아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시작,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저는 솔로몬 이때까지만 참 진짜 겸손하고 멋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할 뿐이지. 은혜 안에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그리스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야,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이 되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의 진행도 달라져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기를 바라요.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힘을 공급하세요. 힘을 공급하는데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답이 보여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고민스러워요? 답이 이미 있는데 문제될 일 하나도 없죠.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가지고 오직 증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오직 뭘로 살자? 증인으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 은혜를 받으면 문제 해석이 달라져요.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답이 보이는데 문제될 리가 없죠. 감옥 안에서도 이 비밀을 가지니까 요셉이 문제라고 한 적 없잖아요. 바울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감옥 안에 있으면 뭐 오만 거 다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내가 감옥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답 가진 사람은 말이 다르다니까요. 환경이 좀 어렵다. 환경이 어려울 뿐이죠. 그 환경을 하나님은 반드시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그 은혜를 받으면 문제 해석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사건을 만나도 재조명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꿔요. 은혜 안에 있어야. 그러면서 마지막 오직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하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일에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